교회가 더 귀하고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죠. 미친 나라입니다.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애들 학원에 그렇게 붙잡아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별거 없어요. 그냥 딱 태어나면 대학 그러다가 대학 끝나면 돈 그러다가 꽉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 별거 없습니다. 그냥 대학 그러다가 돈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우리 교회 최재수 권사님 계신데, 최재수 권사님 친구가 영국에 사세요. 그런데 그 손녀딸이 지금 80 넘었으니까 손녀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 그래서 옥스퍼드를 시험 봤는데 3번을 떨어진 거예요. 3번 떨어지고 나서 그 부모하고 할머니가 그 이제 감독관한테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애가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이유나 좀 합시다. 그리고 면담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한 거예요. 만났어요. 그런데 그 면접관이 그러더래요. 당신 딸은 성적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당신 딸은 성적 좋아. 그런데 당신 딸은 조그만 나라의 리더지 큰데 리더는 못 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 그랬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성적은요 한 35%쯤 본대요. 지금은 너 운동 뭐 했어? 너 그렇게 좋은 머리 건강한 몸으로 사회 봉사 활동 어떤 거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그 통계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이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학교를 빛내고 이 리더가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공부 그러다가 대학이지 뭐 대학 그러다가 이제 돈 그러다가 꽉 죽어버려.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참 답답하게 살아. 제가 이번에 에콰도르하고 미국하고 갔다 왔는데요, 정말 그 미국 대학생들의 그 순전한 밝음이 부러웠어요. 우리는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요 늑대들이 서너 마리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순전한 밝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우리 애들도 어른들도 다 그냥 찌들려 사는 거죠. 찌들려. 그 아이들이 그 경쾌하고요. 그 중에 어떤 친구는 그 SAT, 우리나라 수학시험, 수학능력시험 그거 상위 1%. 상위 1%면요 하버드 조지 워싱턴 예일 다 갑니다. 의대 다 가. 의대. 엄마는 치대 가라 그랬대. 치대. 그런데 얘가 그 치대 가지 않고 자기는 교육공무원, 초등학교 교사한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선교가는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에콰도르. 그거를 다 이게 디렉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똑똑하니까 참 잘해. 리더십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학능력 시험 만점 받았어요. 만점 받았는데 얘는 뭐 서울대 경제학과 의대 어떤 데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얘가 초등학교 교사한다고 사대 갔어.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은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요 순전한 밝음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거기 그 워싱턴이 한 40분이면 가는 거니까, 메릴랜드에서 그 워싱턴의 모든 박물관은 다 공짜야. 자연사 박물관, 우주 박물관, 무슨 박물관인지 그것만 보려고 그래도 대충 훑어봐도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됐을 거야 아마. 근데 하여간 메릴랜드하고 에콰도르하고 우리 아이들, 중학생은 안 될 것 같고요, 고등학생부터 한 5명 정도씩 내가 이 교회하고 보낼 테니까, 중남미니까 좀 이렇게 같이 얘네들하고 같이 좀 어울려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기획부하고 같이 통화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죠. 이번에 메릴랜드하고 에콰도르 했던 거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제가 에콰도르에서 설교하고 스페인어니까 통역하는 장면입니다. 예.
저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학교 했죠. 예. 저 이제 집회 중에 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저기 메릴랜드 교회에서 설교할 때고요. 저기 메릴랜드 세소만 교회입니다. 동부에서요. 저 교회보다 좀 큰 교회도 있죠. 근데 동부에서 가장 파워풀한 교회가 세소만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찌들려 갖고요. 우리 일행 5명이 갔는데 5명을 나이아가라 2박 3일에 그게 650불이라고 써있더라고 1인당. 우리한테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한 100만 원쯤 돼요. 500만 원을 우리한테 대준 거예요. 그 어떤 성도가 처음에 갔는데 제가 11월 달에 그 LA 은혜 아닌 교회 한경 목사 다시 한번 와달라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미국 갔을 때 LA에서 제 친구들 셋하고 같이 돼지국밥을 먹어서 그 돼지국밥 3개 먹고 순대 하나 시켰어요. 우리나라 돼지국밥 뭐 한 돈 10,000원 했잖아요. 제가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이더라고요. 14만. 돼지국밥 3그릇 먹었는데. 근데 거기서 조선옥이라고 생갈비가 맛있긴 하더라. 100만 원 넘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100만 원어치 식사 살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 봤어. 근데 100만 원 조선옥 생갈비를 사고 맨 마지막 날 설교 제가 금토주일 집회했는데 주일날 낮 예배 이렇게 끝나고 나서 거기가 저기 꽃게가 유명해요. 메릴랜드가 그 바닷가 있기 때문에 소스 뿌려서 이렇게 찌매는데 그것도 진짜 비쌀 거예요. 그걸 여기 생갈비 사고 꽃게도 사고. 근데 전 그것도 잘 모르고 예전에 거기 갔을 때 그 꽃게 살을 이렇게 빼서 케이크처럼 이렇게 조그만 빵처럼 해줘. 크랩 케이크라고. 그게 참 맛있게 먹어서 그거 크랩 케이크도 있어요? 난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싸더만. 비싼 게 맛있긴 해. 근데 그걸 2번을 황건사라는 분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산을 뛰어넘는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에콰도르 저녁 때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근데 끝나고 왔을 때 저랑 같이 간 안지웅 목사가 우리 단체 카톡에 올린 글이에요. 존경하는 이찬영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에콰도르 영혼들을 향한 명확한 구원의 초대가 오늘 저녁 참석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 앞으로 나와 무릎 꿇게 하였고 헌신과 기쁨으로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카사블랑카와 쉘 지역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 들으며 큰 도전과 회개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계속하여 에콰도르의 복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푹 쉬세요, 목사님. 김필수 장로님이 같이 갔던 거 잠깐 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목사님 모시고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정은 일주일은 미국 세소만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집회와 일주일은 에콰도르 선교 참여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목회 수첩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오랜 시간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대단하다는 취지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나네요. 미국 세소만교회와 에콰도르 한인교회인 아름다운 교회의 24년 넘는 긴 여정의 선교 사역을 보고 듣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며 도전받고 왔습니다. 오며 가며 나눈 좋은 분들의 간증도 참 좋았고요. 이번 선교 여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에콰도르 선교 사역이 앞으로도 좋은 열매 맺길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김필수 장로님 대하고 이명수 장로가 가서 우리가 에콰도르에 가서 거기는 이제 돼지고기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삼겹살 그냥 생각했는데 그게 그 마을 해줬는데 1,500불 돈 많이 썼을 거예요 아마 김필수 장로님하고
이면수 어머님하고. 뭐 돈은 모으려고 버는 게 아니고 쓰려고 버는 거예요. 쓰려고. 우리나라는 별거 없다니까 그냥 악착같이 모아갖고 자식 남겨놓고 꽥 죽는 것밖에 없어. 그 재산 갖고 이제 자식들은 싸우는 거지 서로. 우리는 없는데도 싸우는데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라니까. 부자들 중에서 유산 때문에 안 싸우는 자녀 거의 없어요. 거의. 이번에 제가 그 캐나다하고 나이 가는데 저도 가다 그렇게 비싼 데 처음 잡았어요. 캐나다에서 힐튼에서 잤대는데 하루에 그게 반값이 내가 안 내서 그죠 400불이라 그랬대. 하여간 근데 그 우리를 안내한 분이요 미국 회계사였어요. 회계사. 연세대를 나왔나, 한국에서 연세대를 나왔나, 서울대 나왔나 뭐 그렇다 그러는데 부인이 이대 나오고 이대에서 박사까지 나왔어요. 저희 집회, 제가 그 멜랜드 집회할 때 왔었어요. 근데 가이드 한다니까. 뭐 가이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다고요. 근데 하여간 그 사모님 집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 강남 방배동에 집을 팔았대. 그래갖고 오빠 둘이 있는데 오빠들이 이건 우리 같은 장로님들 다 들었으니까 오빠들이 무슨 소리 오빠 둘에 딸 하나. 근데 그 딸이 미국에서요 갑자기 둘째 낳다가 그냥 산소가 호흡이 돼서 그냥 식물인간으로 1년 있었어. 나중에 내년 2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어쩌면 간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됐어. 애는 죽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 하신 분 혼자서 목회 신학해서 목사도 했던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류 다 보내라 그러더래. 아버지가 방배동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동생은 여동생 하나는 식물인간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서류 다 보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유산 빵원 오빠 둘이 다 헤쳐먹고. 그렇다니까. 그게요 자기 여동생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고. 아프다고. 근데 오빠라는 인간 둘은요 그 자기 아버지가 그 강남에 있는 그 집 그거 파는 거요 동생한테 1원도 안 주고 둘 다 세상이요. 아우 어쩌면 그래요. 그렇다니까. 돈이 무서워요. 하여간 돈이 들어가야 그 인간을 알아. 돈이. 제가 그 에콰도르 가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뭐 제가 스페인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통역하지. 하나님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창조 섭리라고 있는 건데 창조 섭리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가 땅에서 나오듯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 참된 안식은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인간은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인간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종교로 도덕으로 철학으로. 그런데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성경에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이들 그냥 공짜로 공부합니다. 근데 그냥 공짜예요? 부모는 고생해요. 부모가 수고한다고요. 우리는 거저 얻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으로 갖고 오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 길이 다 다르다. 이거 검정색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이 마이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건 눈이다. 눈. 그런데 못 보는 사람은 여기 있지만 실제화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귀예요, 귀. 근데 못 듣는 사람은 이게 실제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감이라 그래. 보고 듣고 맛보고 그 오감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감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인가,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이거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초보로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암송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에베소 2장 8절 9절도요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예, 아니요, 그건 나의 결정에 있다. 근데 이 세상에 물도 태양도 공기도 부모님의 은혜도 다 공짜다. 그런데 그 공짜는 값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고 값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는 것이다. 그 주님의 피 한 방울을 돈 얼마로 사겠냐? 우리는 거저받을 수밖에 없다.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나오셨겠는데요. 뭐 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거는 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바울이,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장이에요. 1절입니다. 15장 1, 2절만 같이 볼까요? 15장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알게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정말 알게 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 복음이라고, 복음. 그리고 자기가 받고, 그리고 3, 4절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죠. 3, 4절입니다. 복음이 이거예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성경대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예수님께서 우리 죄,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예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부터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은 저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3, 4절 다시 볼까요? 3, 4절 같이 보죠. 3,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근데 이게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랑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저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도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난 바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믿어져.
내가 누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이게 그냥 믿어져. 왜요?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나 이제부터 하여간 무슨 일을 당했지,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랬는데, 성령이 정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 내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 이 마음이 쑥 들어온다. 근데 나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뭐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진짜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 성령으로 안 했던 사람은 그냥 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는 뭐냐면, 야,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냐? 이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그래, 좋아, 부활해. 그럼 부활하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거니?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12절이에요.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그럼 부활되는데 35절이에요. 35절 36절 같이 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요? 이 말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감자예요. 근데 감자가 심겼어. 그럼 어떻게? 죽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감자가 돼. 이게 쌀이에요, 쌀. 쌀인데 쌀이 태어나면 태어난다. 쌀이 죽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시 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아는 거라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 지금 모습으로. 지금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감자가 죽으면 소멸이 아니고 분리해, 분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자가 죽으면 없어져야죠. 근데 감자가 심겨서 죽었는데 다시 감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린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하는데, 그게 5절부터 8절까지 하는 거죠. 3, 4절 다시 볼까요? 3, 4절.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논증이에요. 5절 그렇게 말하죠.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딱 잡힐 때 어떻게 해요? 나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간다 그럴 때 조그만 소자가, 야, 너 한편이지? 이럴 때, 나 몰라. 나 저분하고 한편 아니야. 이를 부인하고, 나 고기나 잡아먹으러 갈 거야. 이랬다. 그리고 도망갔다. 그런데 40일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너희들은 정령할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다가,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이 10절부터 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뭐예요? 뭔가를 봤지. 그 뒤에 6절에 같이 볼게요.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이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저쪽에서 조그맣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명이 일시봤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몇몇 사람은 잠들어서, 몇몇 사람은 죽었지만 500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다. 7절이에요.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우리 엄마 똑같은 뱃속에서 났는데
예수님은 내 형이지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증언하다. 그리고 뭐요? 모든 사도에게와 가룟 유다 한 명 배신했어요. 12명 다 숨겼어요. 인도에 도마교회, 제가 이제 인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한경 목사가 인도에 교회 세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인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그것을 못 본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는데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 못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도마야,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해요. 이 사람이 인도까지 가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 그 인도 그쪽 마을엔 도마교회라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많대.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하얀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제가 거기 한번 가보려고. 나의 그리스도. 12명 다 순교한다고, 가룟유다 한 명 빼고. 그리고 8절 말하죠. 8절 같이 불러요.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 누구예요? 나 교회하고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복음의 증언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절 4절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해요. 3, 4절이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는 게 낫죠. 3, 4절 이게 복음이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도 봤죠. 500명도 일시에 봤죠. 야고보도 봤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게 이것 때문에. 나 예수 핍박했던 사람, 내가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두 가지. 저 한번 따랐습니다. 오직 복음. 다시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여러분,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별거 없다니까 너무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세요. 그거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은 어디 있냐고요? 미국이요? 제가 그 워싱턴 그 옆에 볼티모어라고, 예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거기에 이게 수산물 시장도 많고 뭐 그래, 빨간 벽돌들도 있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서 레프트 이렇게 왼쪽으로 딱 꺾었는데, 좀비막 마약에 막 저는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 막 쭉 텐트들 있고 흑인 백인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막.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요, 저긴 학교 교사도 있고요, 회계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운동선수도 있고요, 저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펜타닐이라고 공원에서 그 마약을 다 팔아. 다 고등학생 지금요 뭐 샌프란시스코, LA 어디 할 것 없이 그 오죽하면 마약하고 전쟁을 선포합니까? 애들이요 유학 보냈다 그래서 마음 놓을 거 없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자기 친구들이 너 한번 해봐, 이게 쉽게 넘어간다. 쉽게 자기 자신을 지켜요? 쉽지 않아요. 제 사위가 샌디에고 주립대를 나왔어.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자랑하느라 그랬겠지만 하여간 자기 엄마 우리 사돈댁이 샌디에고 주립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대. 그리고 또 미군 군대를 갔다 와서 아마 우리는 그 돈 못 댈 거예요. 지금도 로스쿨에서 변호사 되려고 그러는데 한 5억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미국에서 대줘. 미국 군대 좋디다. 하여간 그 다 대주는데 얘가 지금 얘는 아이비리그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우리 딸하고 우리 사위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너희들 이제 10월 달에 하고 내년 6월 달쯤에 미국 들어갈 건데, 미국 들어가서 성적 따라서 아이비 뭐 하버드든 뭐 어디든 가고 싶어 하는 데 있으니까 하여간 그거 가는 거 좋아. 근데 성적 보고 어디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네가 마음을 다해서 쏟을 교회를 먼저 찾아. 그게 동부든 서부든 어디든 마음을 다해서 섬길 교회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학교 선정해서 거기서 공부해. 제가
그 아이들한테 교회를 먼저 찾아. 좋은 교회.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서 섬길 수 있는 교회 찾고 그 다음에 학교를 찾아. 학교 찾고 교회 찾지 말고.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미친 세상은 그냥 뭐 대학 그러다가 뭐 돈 그러고 꽉 죽어버린다니까. 돈을 없는 사람은 없어서 벌려고 그러고 있는 놈은 더 벌려고 아주 악착을 떠는 거예요. 정말 별거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진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 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직 복음 시작, 오직 교회 시작. 요 두 가지가 이렇게 그러면 그 두 가지 때 그 세수만 교회를 제가 아이들을 보내려는 이유가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난 성적이 있는데도 교회를 멀리 가지 않으려고 그 워싱턴 그쪽 근교에 있는 학교들을 선택한대. 근데요, 다 잘 됩니다. 삶도 안정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다 잘 돼? 뭐가 잘 돼요? 뭐가 부럽습니까? 그냥 세끼 먹어요, 요즘은요. 요번에 제가 같이 집회하는데요, 저까지 5명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을 사주니까요, 먹으러 가는데 기쁘지가 않은가 봐. 목사님, 예전에 윤회건서 나한테 그랬나? 한번 거기 같이 갔는데 하도 아침, 점심 사서 저녁 먹이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식사 때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 여러분, 잘 먹는 것도 하루에 그냥 한 끼 먹으면 돼. 요즘은 또 한 끼도 안 먹어. 뭐 아침은 건너뛰고 뭐 점심은. 내가 지금 내 옷장에 있는 옷 중에 올해 여름에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내년도 한 번도 안 입을 확률 높아. 어쩌면 평생에 내 옷장에, 그게 비싼 것일 수도 있어. 옷장에 있는 옷이 내가 이 올 여름에 한 번도 안 입었어. 내년에 그게 근데 비싸게 주고 샀어. 내년도 그거 안 입어. 10년 돼도 안 입어. 그냥 옷장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게 짐스럽게 그러고 살아요. 그런 세상에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직 복음 시작, 오직 교회 시작. 예,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고 그 교회에서 마음껏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멀리 떠나서 교회를 선정할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탁하잖아요. 시험 든 교회는, 싸우는 교회는 그런 게 없어. 그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부흥에 왔다 갔다 한 지가 한 20몇 년 됐을 거예요. 근데 다 죽어가. 미국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 동부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 랭킹 1위가 그 세수만 교회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생명 있는 교회가, 그 순전한 밝음이 어떤 모습인지 너희들 좀 보고 와. 제가 장학금을 어떻게 그 아이들 지원해야 되는지 우리 기획부하고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의논해서 우리 알려주시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애가 갖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복음. 두 번째 뭐라고요? 오직 교회.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저 젊을 때는 약간 뭐 지멋대로 살고 싶고 세상이 좋고 막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살아내고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하십시오. 이게 교육이에요. 오직 복음이야, 오직 교육이야. 이 두 가지를 꼭 붙잡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